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지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간구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려 보면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해줍니다. 제대로. 이것을 현대말로 주제 파악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내 주제를 알게 해주세요. 옛날에 몰랐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모이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먼저 깨닫는, 너 주제를 좀 알아라, 내 모습을 발견케 해주세요. 주제를 깨달으는 것보다는 나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주십시오 하려다가 나를 이렇게 보게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가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화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기도하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회심하지 않는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리석게 보이지만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예배를 드려야 되나를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이제 세 번째로 놓는 그 사이에 갓난아기라고 불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너무 어려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이 있어요. 이게 뜨거운 건가 차가운 건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철저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갓난아기 같은 육신적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민노라 하면서도. 왜냐하면 틈만 나면 시기하고 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틈만 나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남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것을 갓난아기라고 불리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은 내 모습을 이러한 것을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고 또 나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내 모습이 지금 갓난아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목적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요. 내 모습이 이랬군요.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셋으로 나오는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기도할 때구나. 삶의 매순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러한 심정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그 순간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갓난아기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갓난아기 같은 육신적인 사람인가가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기도가 안 되는구나. 육신적인 사람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 같은 사람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게 됩니다.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내 삶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갓난아기 같은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게 주신 것이 다 은혜가 아닙니까? 또 없으면 간절히 구하게 되고 또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지난 주일은 한 주간 동안에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차 문제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차들이 시리즈로 속을 새겨서 차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 문제로 기도하러 간절히 구하러 날이 왔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는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냐? 이미 내가 다 해줄 텐데 너는 그런 문제로 걱정하냐는 거예요.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서 큰 기도, 이 빅피처를 좀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작은 것 같고 허덕허덕 되는 나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작은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 작은 것 때문에 허덕이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직도 갓난아기에 머무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목적이 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을 못 믿어와서 허덕허덕 되는 나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류해서 기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갓난아기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위로부터 태어나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 이 기도를 안 하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나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 안 하면 내가 힘들다. 이게 알고 봤더니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의 씨가 이게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 힘든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해서 이게 힘든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는데, 기도를 하면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타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이 영양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양분을 안 받으니까 기도로, 우리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영양분이 없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우리가 하나는 어머니 몸, 육신에서 태어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고, 한 번은 거듭나면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 안에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씨는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영양 공급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씨, 복음의 그 씨, 거기에 영양 공급을 해야지만 잘하는 거예요. 영양 공급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힘들어하지도 않고, 기도 안 해도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갓난아기, 육적인 그러한 행보는 왜 이럴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성경에서 기초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한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망 막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 다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꾸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기도를 통해서 내 모습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아가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자꾸 나는 그대로 놔두고 네가 변하는 걸 원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자식이 변하는 걸 원해. 부모는 텔레비 보고 놀러 다니면서 자식 보러 공부하라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칼럼에 썼지만, 인디안들은 그림자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림자 교육이 뭐냐면, 아들에게 나무 해와라는 말을 안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무슨 일을 시킬 때 네가 해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인디안들은 그림자 교육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달라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원래는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외부 환경을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산을 들어 이 산으로 옮기는 거니까 우리가 환경을, 내가 기도하게 되면 상대방이 변하는구나, 이 산을 들어 이 산으로 옮길 수 있구나, 이걸 다 옮기는구나, 주십시오 하니까 막 이게 다 옮겨지는구나. 기도의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입니까? 나를 발견하는 기도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내가 나무하러 가서 이걸 나무를 해오면 자식이 변해요. 내가 공부를 하면 자녀도 공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가 숙제할 때 옆에서 저희가 했던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옆에서 책을 보는 것이죠. 어떤 땐 몰라갖고 끙끙대면서 1시, 2시까지 숙제를 해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와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집사람 직장 생활, 저와 돌아가면서 옆에서 책을 보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보다가 옆에서 엄마 아빠 들어가 자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다 보면 내 모습이
내 모습 이대로 나왔는데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새벽기도 때 설교한 내용이지만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나이가 40살을 먹은 선천성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살이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두 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선천성 장애인,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40살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자들도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똑같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사도행전에 주목하여 보더라라는 말씀. 주목하여 보니까 선천성 장애인,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었는데 기도하고 니까 본 거예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바뀌어진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본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선천성 장애인은 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길을 가는데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변한 겁니다. 엄마가 변한 거예요. 아빠가 변한 거예요. 자식만 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변한 거고 엄마가 변한 거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목사가 바뀐 거예요.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다르게 보니까, 내가 반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야. 왜 저럴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야. 내가 바뀌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최고라는 걸 보게 된 거니까 그걸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걷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한 건 기도한 사람이 변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성품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다른 것을 바뀌게 해달라지 말고 내 자신을 바뀌게 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기도한 사람이 보는 일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일은 자세부터 틀립니다. 오늘도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터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달라요. 잘 보여요. 안 보여도 되는 걸 평소에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속상해할까? 으이그 그따위로 사니까 이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저럴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가 될 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몇 년 동안 묵상하는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스왈드 챔복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성경 읽기 전에 꼭 묵상을 해요. 아침마다 매일 1년치가 돼 있거든요. 매일매일 읽죠. 근데 계속 읽어도 이게 똑같은 말인데도 못 알아듣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그걸 보니까 다르게 나한테 오는 것이죠. 고통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더 힘든 거예요.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더 힘든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내 안에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기도라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서 깨어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들은 기다렸어요. 등불을 들고.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그냥 기도 왜 해야 되나 그걸 잘 모르는 처녀들은 그냥 졸리면 자고 기다릴 줄 몰랐죠. 그러니까 불꽃이 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나 등불을 기다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에 대한 영향을 계속 공급하고 내 안에 영적으로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있으니까 빛이 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가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꽃을 꺼뜨려 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날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 이거 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니까. 이런 날이 가까이 오지 않기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공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마음에 병들었다고 합니다. 이 채널이 맞춰지지 않으면 라디오를 들을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걸 들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병든 사람입니다. 이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적극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건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속성이죠. 인간의 속성은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메마른 걸.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못 믿으시면 계속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마음의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셨던 경험이 저보다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시던가요? 저는 여행을 하면 채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을 많이 하게 만드셨어요. 나라만 70개국 이상 간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막 보면서 다녀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놀 만큼 놀아보고 실컷 놀아봐도 영적인 허전함은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적인 허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란 그 생명의 놀라운 나에게 주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정도의 영적인 사람이구나.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갓난아기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좀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제자들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것으로 행복을 채워보려고 그랬어요. 행복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늘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삶이 허무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시간 낭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말도 잘 안 나오고 기도시키면 도망가고 입만 증언부언하는 기도로 전락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해도 막 허하니까 기자들이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곳에 기도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림자 교육을 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시니까 그걸 본 거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야. 막 하늘과 막 대화하는 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막 와닿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교류하고 막 천군 천사들이 막 이게 느끼니까 저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서 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존경받을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한의 기도는 열심당 에센파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오늘날로 말하면 필사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그게 일이야. 그리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교 전통 기도가 있어요. 아침 시간이 되면 아버지 하면서 뭐 기도하는 것. 유대인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 전통 기도에서 이들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기도를 배운 겁니다. 세례 요한의 수준의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 갖고도 허한 거야. 쉬지 않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허한 거야. 왜 그럴까? 다른 사람만 변하게 해달라니까. 자신은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만 변하게 해달라니까 이 기도가,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런 것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에는 랍비들이 가르쳐 줬거든요. 기도로 가르쳐 주고 말씀도 가르쳐 주고 그랬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다다다닥 나오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큰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기도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영을 보내요. 똑같은 채널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늘 교류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과 늘 채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채널을 엉뚱한 데 맞추지 말고, 남을 바꾸는데 그런 데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있어라. 늘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날까지 채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기도의 대상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빠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깨닫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뜻이 뭐냐면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언제 우중충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웃으면서 살라고 그런 것이죠. 저희 교회 장애인 모임이 이름이 우차사입니다.
개그 콘서트 이름이 아니라 장애인 이름이 우차사예요. 웃음을 찾는 사람. 걷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고 평생 좋은 직장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불행한 분들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은 스마일 해피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제목을 스마일 해피. 늘 남을 돕고 오늘 하루 걷지를 못하세요. 손 마비가 돼갖고 움직이지도 잘 못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여기까지 마비가 돼갖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얼굴만은 웃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 됐으니까 기도 안 해? 빨리 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빠. 늘 같이 교류해달라는 것이죠. 왜 아버님이라고 부르는지, 아버님 저는 오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 나 오늘 빵점 맞았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사고 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벌 주신 하나님, 기도의 목적,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암 환자 분들이 떠올라요. 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암으로 못 드셔요. 요 소금 한 톨도 못 넘기세요. 그러니까 암은 제가 알기에는 못 먹어서 죽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넘길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본입니다. 더 큰 뜻은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추구하다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기 도서관에서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에 관한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짧고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주님이 가끔 기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찾지 말라는 거죠.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해 살아가면서 왜 우리라고 하느냐.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인간심을 쓰며 살면서 왜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서 하는 기도를 하느냐. 나라의 임하 없이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임하 없어도 해달라고 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무슨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는 아직도 양식을 품고 있으면서,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누군가는 복수에 불타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달라고, 자기 죄만 사하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틈만 나면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나쁜 곳 다니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를 바치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이 틀리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하나님이 벌 주시는 방법과 인간의 벌 주시는 벌하고 복수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여기서 예를 나와 있는 것은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예로 든 겁니다. 방법이 다르다. 골프에 재미를 붙인 한 목사가 주일 아침에 골프가 너무나 치고 싶어서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 치고 부목사에게 대신 설교를 시켰다.
주일날 골프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치기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거짓말 쳐갖고 부목사 설교시키고 골프장 갔어요.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성도 예를 들면 힘드시니까.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골프장에 신이 나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께 일렀죠. 하나님, 저 목사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 즉시 목사가 세계 신기록으로 홀인원을 기록하였다. 천사가 다시 하나님께 따지듯이 여쭤 물었다. 아니, 왜 벌을 안 주시고 오히려 선물을 주시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다려봐. 저걸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겠니?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뭐 안 되셔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목사는 없지만 주일날 부목사님 설교시키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되면은 신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벌 주신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때리고 아프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방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 못하게 만들고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내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고 있나? 범사에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살고 있나? 기도의 내용이 틀립니다.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진 기도의 목적은 크게 세 기둥으로 나누면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사셨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힘들어요. 다 시간이 없어요. 자식 기르기 다 똑같이 힘들어요.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거 다 힘듭니다. 돈 버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남의 돈 벌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돈 쓰는 건 너무 쉬워요. 누가 나에게 10,000불만 줘보십시오. 나 오늘 다 쓸 수 있어요. 쓰는 건 너무 쉬워요. 10,000불을 벌려면 여러분 피와 땀을 흘려도 벌기 힘든 돈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의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내가 힘들어 하지만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자녀가 힘들어 죽겠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뭐 아닌 뭐 할 수 없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쟤는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사나? 지금 간절히 기도해도 모자를 파는데 시간이 부족할 텐데 왜 기도를 못 하나?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잘 까먹어서 다 기도 못 해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앞에까지 뒤에 앞에 뭐 했나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한탄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여기까지 만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이 자리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상대방을 변화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른 것을 다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생명의 씨가 자라서 발견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나랑 동행하시는구나를 발견하시면서 깨닫고 나를 변화시킬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트가 막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 안 하고 시작하면은 막 여기서 막 불꽃이 나왔는데, 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 하트가 막 날리는 거야. 하트 날리는 거야. 막 다르게 보이는 거야. 심지어 나쁜 짓 하는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막 보이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못해, 요셉이. 이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나 이게 형들한테 대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얄미워. 그러니까 오죽하면 형들이 요셉을, 자기 동생을 잡아다가 팔아먹고 죽을 듯이 막 달려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형들은 막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말투가 오늘날은 싸가지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잡아다가 아버지 몰래, 부모님 몰래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상인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형들 두고 봐, 나 두고 봐, 이 다음에 성공하면 가만 놔둘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사실을 내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요셉 안에서. 형들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서 발견하니까 요셉이 있는 환경은 어때요? 혹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막 죽을 지경 아닙니까? 거기서 요셉은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면, 형들을 만났을 때 무대 뒤로 들어가서 엉엉 울잖아요. 막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당신들을 나를 못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구나. 똑같은 혹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발견한 것은 달라진 거예요. 국무총리가 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잘 되는,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해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힘들게 하는 거. 같은 일을 1시간을 하더라도 너무 힘들게 일을 해요. 그러나 10시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곤치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 달라지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드린 기도를 하는 영양분을 통하여 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십시오. 그때 구하는 거예요. 그때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구하는 자마다 다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변화받아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